오늘은 돌보시는 하나님, 믿음찬 교회 하나님은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가, 장로들이 우리를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오늘 본문을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5장 6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갑작스런 담임 목사의 사임으로 우리 마음이 잠시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돌보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주시니 감사함으로 받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주님과 같은 이가 세상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주님의 돌보심에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리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불확실한 우리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쌓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일에 주권자가 계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살아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라. 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우리는 사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어서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만물의 최고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통치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는 제한적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은 아주 저급한 차원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이 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라. 자신을 낮추라. 여기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이것이 높아지기 위해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상당히 살아가면서 미덕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하는 가식적인 겸손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란 찬송가를 우리는 즐겨 부릅니다만은, 주님의 뜻에 내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는 삶은 내가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 사도는 나는 자랑할 것이 꼭 하나 있다. 나는 약하다. 왜?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약하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나를 강하게 한다. 그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아까 말한 대로 엄청나게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의 여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는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조그만 충격이 와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고 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난처해 하시거나 어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녀가 당하는 어려움과 모든 여건들을 직접 보시고 아시고 있기 때문에 시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의 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 우리의 삶을 온전한 계획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풍족 속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결핍 속에서도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평화와 안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어미 품에 안아 있는데 6.25 전쟁의 포탄이 날아오고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서도 꿀잠을 자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품이, 전능하신 주관자 하나님 품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보장하시는 돌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총을 입는 감동을, 경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간증을 하면 2002년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파송받아서 동서대학교에 부임했습니다. 저는 학위 없이 대학에 부임을 했는데, 대학 사회라는 것은 대단히 보수적이고 이 위계 질서가 강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입사를 하니까 이 통칭해서 별정직입니다. 뭐 학위가 없으니까 교수로 발령도 못 내고, 그렇다고 직원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별정직에 있는 사람. 그래서 무슨 교수협의회가 있어서 앞에 예배를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직원이 와서
목사님 나가시죠. 그래요. 그래 나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총장님이 목사님 왜 중간에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아니라고 교수들 모임이기 때문에 저보고 나가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첫 출근을 할 때 우리 모친이 저에게 마지막에 두 마디 하셨습니다. 야,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대학 사회에서 흘러가는 일들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복음 전하러 온 것이지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만 65세가 되니까 2009년도가 됐습니다. 2009년에 만 65세가 되니까 그 전해에 저를 교수 요원으로 바꿨다가 만 65세 되니까 1년 만에 교수 된 지 1년 만에 정년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하는 그 해에 설립자와 장 목사님과 모든 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우리 이제부터 유 목사님은 우리 대학의 교목 실장입니다. 그렇게 아주 진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13년간 2002년까지 제가 교목 실장으로 있었습니다. 짧은 얘기지만은 겸손,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제 간증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저에게만 통한 얘기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 줄 수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이것은 우는 사자같이 둘이 다니면서 우리 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나 하면은 마귀처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교만에 빠지도록 하는 유혹인 거예요. 교만. 내가 괜찮지. 이만큼 사는데 나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같이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를 낮추시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데, 그 시련과 아픔은 오늘 본문에는 잠시 고난을 겪는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기 위해서 사단에 허락해서 나를 어렵게 만드시는 그 손길이 내 생애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아주 오랫동안 아주 넌 안 돼 하고 고통 속에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잠깐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0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잠깐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괴롭습니까? 힘드십니까? 잠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이것이 우리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에 우리가 97%는 뭐예요? 아무 염려와 근심이 걱정거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염려 근심하고 3% 정도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루하루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내 신앙엔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계속해서 내 속에서만 맴돌고 살아가는 거와 신앙에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해서 죽음에 내어놓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식의 사랑, 사랑 많이 타령을 하지만 예수님 사랑을 모르면 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독생자와 거의 맞먹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때요?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관건이지 주님의 사랑에는 하자가 없어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일에는 오차가 없단 말이죠. 거의 모두가 뭐예요?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 시편의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사명의 골짜기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깊이 관여하시는 아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거 할 정도로 엉뚱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잠시도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처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도 생활하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나는 신앙의 성인이 됐다라고 성숙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많은 교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성인이 없어요.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우리는 주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우리는 미성년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미성년자다. 나는 성년이 아직 안 됐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해서 살 만한 성년에 이르지 못했어. 여러분 방주원에 원장님 이사장 계시지만은 이게 방주원에서 애들 돌보는 건 뭐예요? 방주원이 그 아이들의 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보호자 역할을 해주잖아요. 모든 재판이나 모든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병원에 가면 누가 없으면 입원이 못 돼요. 보호자가 없으면 입원도 못 해. 우리 인생은요 보호자가 있어야만 되는 미성년자예요. 나는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면 나는 보호자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분의 강한 손 아래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고백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긴다는 것은 그분의 길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깊은 신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아날로그 시대로 얘기를 하면 뭐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지금 저도 뭐 이렇게 열쇠꾸러미가 이렇게 있는데 아날로그 시대는 뭐예요? 열쇠가 더 많았겠죠. 예. 근데 주님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내 모든 비밀의 방, 금고할 것 없는 모든 방의 열쇠를 뭐예요? 주님께 내놓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 방은 열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열쇠 하나를 꺼붙여 놓고 있으면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비밀의 것도 다 내 생애에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놓는 게 맡기는 거예요. 요즘 디지털 시대로 말하면 나의 모든 계정의 키, 비밀번호를 주님께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 내 비밀번호는 이거예요. 언제든지 열어보세요.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이것이 주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비밀의 공간을, 비밀의 마음의 한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 주님께 맡긴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산다고 하는 겸손한 의미는 다 주님께 미성년한 자로 주님이 내 보호자가 되어주셔야만 나는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깨어 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내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나의 필요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꿉니다. 여기서 루이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거나 우리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것은 보호자가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성인이 됐다. 라고 하는 사람의 심보와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거나 우리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나쁜 신앙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돌봄을 날마다 필요를 느끼는 것보다 더 간절하신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중병에 한 번씩 걸려서도 뇌졸중 후에 지금 합니다만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움직여보고 발가락 이렇게 움직이고 다리 올리고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요. 네? 젊었을 땐 그런 거 모를 때는 뭐예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쇼크를 받고 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화장실 갔다 나와도 감사하고요. 왜?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보고 설교 듣고, 그래서 일시적인 느낌, 찬송의 은혜가 됐다, 오늘 말씀 참 좋다, 그런 느낌 또는 깨달음, 여기에서 머물러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봄을 입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한 번 클릭으로 자동 주행하는 차가 아닙니다.
한 번 클릭해가지고 나머지를 다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은, 그런 신앙은 없어요. 특히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든다는 마음, 나의 보호자 주님의 손을 붙든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손을 외지에 가면 꼭 붙들고 어디 가잖아요. 붙들어요. 여러분, 때로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아이의 손을 붙들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 유심히 보면 아이가 필사를 다해서 아빠 손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아이 손의 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빠의 손에 그 악력이 그 아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빠의 손에 의해서 구출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은 신념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신념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신념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세게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길이 된다라고 자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들기는 하지만 내 힘은 연약하게 짝이 없는데 하나님의 붙드시는 힘에 의해서 내가 사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제껴놓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호자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서 잘 해낼 것 같은 착각과 그런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은 변함이 없고 언제나 유효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복음도 변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적으로 지금도 영원히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내 말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감격하고 느꼈던 절정의 삶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의 회복하심은요, 잠깐 고난을 당해서 회복할 때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9.28 서울 수복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더 나게 회복시켜 주신 거 맞죠? 이 나라를 전쟁의 먼지 속에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사랑은 알 수 있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이신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진정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도록 늘 의식적으로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련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강하고 굳건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